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세상에 호텔이나 뭐 좋은 술집 이런 데는 예약이 꽉 찼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가 꽉 찼다는 그런 뉴스는 없고, 호텔에 뭐 파티를 하고 숙박업소, 술집 이런 데 예약이 꽉 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 마음이 씁쓸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어떻게 해서 지키게 되어졌는가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곧바로 성탄절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의 한 300년 동안 세월 동안은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초대교회 때 교회 초창기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300년 동안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이런 절기를 잘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의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교회가 그때부터 비로소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이런 절기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성탄절을 제일 먼저 지킨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그 기독교도들, 콥틱 교도들인데 뭐 전승에 따른다라면 마가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진 그곳이죠. 그래서 그들 이집트에서는 처음에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동방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1월 6일이 이 교회 전승 가운데 내려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날이 1월 6일이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날, 태어난 날은 잘 모르니까 그날을 예수님께서 거듭나신, 세례받았으니까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12월 25일은 언제부터 이 성탄절이 되었느냐 하면은 한 서기 35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한 350년 지난 다음 이야기죠. 로마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그 당시에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태양절이었어요. 태양절. 12월 24일을 동지로 지켰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동지가 뭡니까? 낮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은 거죠. 동지 다음 날부터는 낮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양이 힘을 얻는 그때를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지가 끝나고 태양의 힘이 점점 세지는 날이니까. 근데 그 12월 25일을 온 로마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에 이 교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말이냐? 참된 태양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태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축제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당시 교황 율리오 1세라는 교황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을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호적상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즈음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정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의 의미와 또 그 배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 엑스마스라고 쓰죠. 엑스마스. 엑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할 때 첫 헬라의 첫 자음이 엑스예요. 그래서 그건 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것은 이 마세라는 헬라어 고대어에서 나왔는데 예배하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엑스마스라는 게 엑스라는 게 뭐 엑스맨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먹고 마시고 예약하고 파티하고 그런 일들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더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이 왜 기쁨의 큰 소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 가운데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말씀 그대로 거룩한 탄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많은 장식들을 합니다. 성탄절들 트리도 만들고 예쁜 장식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성탄절에 쓰여지는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흰색, 빨간색, 녹색. 이 세 가지 색깔이 성탄절 장식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흰색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거룩함,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거룩함과 순결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빨간색은 사랑,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뭐냐 하면 소망,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말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데 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거기다가 마구간뿐만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난 그 피덩어리 아기를 말구유, 말 먹이통에 눕혀 놓았으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이 말구유는요,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에 가보게 되면 그 들어가는 교회 입구가 사람들 한 가슴 높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혼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만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을 그렇게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목자들이 광야에서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얀 양들을 키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목자들은, 실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광야에 한번 나가면 집으로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씻을 데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렇게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양들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은 다 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과 같이 모슴살이 같이 그렇게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 양들이 얼마나 비천한 자들입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이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다는 것은 굉장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의 소식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자들로부터 모든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도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이 성탄이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성탄의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이 왜 그렇게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은 예수님이 표적이다. 예수님이 무슨 표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우리가 연도를 따질 때도 BC와 AD를 쓰잖아요. BC 몇 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이렇게 연도를 따져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D, 아노 도미닉, 라틴어로 주님이 오신 이후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과 태어난 이후에 세상이 바뀐 것처럼 내 삶에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좋다 친구들에게 카드 보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빈방에 내 마음의 빈방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 소망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가? 그것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걱정 근심이 없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힘들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두렵고 재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부터 인류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힘을 기르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잘 살아보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벨탑을 쌓습니까? 정치에 바벨탑을 쌓아요. 정치만 잘하면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을 잘하면 예술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정치, 예술, 과학, 기술 수많은 바벨탑을 쌓지만 인류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인류의 마음은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너 보니 참 기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란 그 구원의 선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물 줬는데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야 주는 사람도 기쁜 것이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내팽개치고 저쪽에 갖다 버리면은 이 주신 분이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고 잡혀있는 포로된 삶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놓여야 되느냐? 죄의 문제에서 놓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냥 먹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 죄에서 노임받는, 죄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맛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우리가 담대해져서 내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정신병으로 고통받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악한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사람들의 삶은요, 이 마귀가 계속 흔들어대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늘 두려움과 벌벌 떨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과 알 수 없는 두려움 다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낙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너무나 쉽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낙심과 절망의 삶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낙심과 절망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노임받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낙심과 절망에서 노임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그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것은 왜 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다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살아있을 때 전도한 것보다 순교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절망과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내가 평화롭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만천하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루돌프 사슴코 캐롤 많이 부르잖아요. 그 보면 이 루돌프는 원래 코가 빨개서 다른 사슴들에게 놀림을 당하죠. 이 빨간 사슴코는, 이 루돌프는 다른 사슴들이 놀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산타클로스가 왔을 때 내 썰매를 끌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슴들에게 부러움을 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 빈방에 내 삶의 빈방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주님을 내 삶의 빈방에 영접하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 자유함을 얻고 불안과 두려움 떨쳐내고 절망과 낙심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